신약성경 252면 로마서 9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설 명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많이 쉬었는데 오늘부터 일할 생각하니 벌써 피곤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명절을 잘 쉬고 나면 충전이 되어 일상의 삶에서 힘을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더 피곤하게 느껴지는 것은 느낌이 아니라 실제 우리 몸이 그렇게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몸이 기억하는 습관과 달리 하루 종일 누워있고 쉬면 오히려 몸은 그 상황에 적응하려고 에너지를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 적응했는데 다시 과거로 돌아가니 몸이 더 피곤한 것입니다. 영적인 부분도 비슷합니다. 매일 새벽 예배가 습관이 되신 분도 며칠 쉬면 새벽에 일어나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역에서 은퇴한 목사님이 은퇴 후 보게 되면 팍 늙거나 아프신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몸과 영이 계속해서 달려나갈 때가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오늘 목요 새벽 기도회를 기점으로 다시 한번 쭉 달려나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지난 설교 내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 다시 자세히 다루고 오늘 본문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혈통적 이스라엘 민족의 자손이라고 해서 그가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이 언약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예로 아브라함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고 한 아들은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이고 나머지 한 아들은 사라에게서 난 이삭입니다. 이스마엘도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나 하나님의 선택은 이삭이었기 때문에 이삭의 자손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삭의 자손은 에서와 야곱인데 에서도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나 하나님의 선택은 야곱이기에 에서는 에돔 족속으로 떨어져 나가고 야곱의 후손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선택이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아브라함부터 살펴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에게 있었고 이삭의 자손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져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을 택한 것엔 우리가 의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삭이 정부인인 사라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삭의 아들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한 부모에게서 났고 둘이 누가 선하다고 말할 수 없는 처지인데 하나님은 야곱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누구입니까?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려고 사냥 나가 지쳐 돌아온 형 에서의 약점을 잡아 팥죽으로 장자권을 얻으려 한 자 아닙니까? 심지어 눈먼 아버지를 속여 형의 장자의 축복을 뺏으려 한 자입니다. 반면 장자 에서는 아버지가 아파서 생계를 책임질 수 없을 때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자입니다. 물론 어머니에게 사랑하지 못해서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그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이유는 행위로는 야곱보다 더 많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했으니 우리를 혼란스럽게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의 선한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로마서 9장 11절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것을 예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선택받았나요? 아닙니다. 주의 뜻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천국이 결정되었나요? 아니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결정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위로 지옥에 간다고 말하는 이들의 말에 미혹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앞으로 선한 행위를 할 것을 알고 택했나요? 아닙니다. 당연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알고는 계시지만 결과를 보고 택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이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죄를 지어도 괜찮은 것 아니냐?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어 갈 것이니 이런 어깃장을 놓을 수 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성화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계속해서 죄를 짓고 싶고 마음에 죄책마저 없다면 죄송하지만 그는 구원받은 자가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이것은 누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지만 본인은 분명히 알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과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말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게 살아왔는데 오늘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 다시 주님 안으로 돌아오겠다고 여긴다면 저는 쓰임받은 것이고 주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면 제가 아니라 예수님 와서 전해도 아무런 반응을 일으키지 않을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더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지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예정이 이해가 안 되시면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이해될 때까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행위나 선택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반대로 어떤 이들은 구원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선택은 반드시 비선택을, 신학적 용어로 유기를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런 불만을 표하는 자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뭐냐? 그 이유를 알면 좋겠는데 모르니 답답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 이런 의식의 흐름을 알고 이렇게 우리에게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준점은 하나님은 무조건 선하시고 옳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도 그러시고 그것이 우리 믿는 자의 바른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기에 의심이 들고 불신하게 되면 신앙은 흔들리게 되며 그 손해는 본인이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을 모세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다고 말씀하면서 그 기준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고 강조하십니다. 16절입니다. 그러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간절히 원한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질한다고, 즉 열심히 선행하고 노력한다고 해도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기존 교회가, 특히 장로교가 구원받고 싶어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악을 행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구원받게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게 우리의 주장입니까? 성경의 주장입니까? 그러나 그들의 논리 방식은 틀린 것입니다.
가장 극단의 것을 끌고 와서 따진다면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끔 토론하거나 논의를 할 때 가장 극단의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어떤 진보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과거 사역하던 교회에서 청소년을 위해 좀 거창한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한 권사님이 막아서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하루 벌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성도들도 많은데 그분들이 내신 헌금으로 그런 것을 해서는 되겠느냐. 그래서 결국 그 계획은 무산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어떤 것도 못합니다. 그렇다면 히터도 쓰면 안 됩니다. 교회 성도 중에 보일러 기름 아까워 추운 방에 전기장판으로 사시는 분도 있는데 히터를 어떻게 틉니까? 아프리카에 굶어 죽는 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음식물을 남겨서 되겠습니까? 그러니 음식물을 남기려면 식사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며 말하면 싸우자는 말인데 어떻게 교회 안에서 싸우겠습니까? 결국 그 권사는 자신의 말이 올무가 되어 시험이 들어 교회를 떠났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이 말한 대로 그 말이 성경의 증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정이 어렵다고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잘 설명해도 오해가 쌓이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시 사도 바울은 모세의 출애굽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0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만 않았다면 벌써 이스라엘 자손을 보냈을 것인데 계속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피해만 늘어나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일부러 애굽의 피해를 확대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출애굽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이 섬기는 신의 허상을 알려주며 바로와 애굽 사람 더 나아가 모든 민족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좁은 시각으로는 이해하기 힘들지만 큰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을 어렴풋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고로 하나님의 뜻을 오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7절 18절을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과 긍휼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남들보다 나은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은혜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것뿐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이 부족하여 걱정이 되십니까? 여러분의 어떠함보다 하나님의 붙드심이 더 강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 당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은 결국 온 천하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한 큰 섭리 중 하나였습니다. 당장 내 삶에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있고 세상의 기준으로는 불공평해 보이는 일이 일어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준은 언제나 선하고 옳습니다. 좁은 인간의 시야로 하나님의 광대한 계획을 판단하지 말고 그분의 주권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택함 받았으니 내 맘대로 살아도 되는가라는 질문은 은혜를 모르는 자의 억지일 뿐입니다. 참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결국 죄에 머물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반드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여 택하셨다는 이 놀라운 신비가 여러분 삶을 지탱하는 가장 큰 위로와 능력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능과 힘이 아닌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선택함 받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으니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좁은 시야로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판단하거나 오판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